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비꼬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닮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보다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늘 사용하기를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그의 서신서, 그의 글들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서로에게 문화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할 때 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표현도 우리가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땅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시기에 주님으로서 내가 마땅히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재권 아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마땅한 반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언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은 내가 이루는 율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마땅히 일어나는 변화, 진정한 권위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심, 진정한 리더이신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따라지는, 나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순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이 지나치면 내가 순종해 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 준다, 기껏 내가 해준다, 또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해주지 뭐. 순종이 아니죠. 우리는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능력이 있으면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순종이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불순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에게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 새 생명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새 생명이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순종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자라갈 때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도 열매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계심으로 그것을 체험함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영적 변화의 과정인 것이죠.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능력이 없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게 내 안에 믿음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믿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성육신, 창조, 이 구속, 부활, 재림, 신비로 가득한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적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그런 순종의 한 영역, 순종의 가장 높은 차원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것도 율법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예배 드려야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 그 동기,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야. 사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의 중요한 영역 속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쇼처럼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데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뭔가를 보게 돼요. 세상과 다른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본 것이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므로라는 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교훈들,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은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어차피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성육신, 믿어지지도 않는 성육신을 믿으라 그러고 부활을 믿으라 그러고 그 복잡한 교리를 공부하라 그러고 그러냐. 다 올라가면은 착하고 선한 삶으로 살다는 건데 바로 살면 되지. 때로 비슷하게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착하게 선한 삶을 살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살면 되지 굳이 꼭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도전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친척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제일 선하고 착한 분이 안 믿는 가정이에요. 이 아이러니, 목사 가정보다 더 선하고 착하세요. 일반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 결국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건데 저 사람은 안 믿고도 저런 삶을 사는데 굳이 믿을 필요 있느냐. 이게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이에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과 우리 안에 갇혀서 착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해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그 일을 하느냐. 그 마음속의 동기와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 그 드려지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죠. 그저 나는 이렇게 선하다, 나는 이렇게 착하다, 그런 삶으로 추구하는 차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 혹은 긍휼, 원문에 보면 복수로 사용했어요. 이 자비나 긍휼을 복수로 사용하기가 좀 어색한 것이죠.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왜 복수로 쓸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 민족, 히브리어에도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들이라고 해요. heavens. 이게 복수를 씀으로써 그 장엄함, 그 광대함,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함을 복수로서 표현하는 습관이 있죠. 하나님의 그냥 자비,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역개정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모든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 사랑, 자비, 어떤 단어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 있어야 될 어떤 액션, 이것은 우리의 선행, 어떤 우리가 스스로 추구하는 어떤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한 단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죠. 영적 예배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설명했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역설입니다. Living sacrifice, 산제물. 사실은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틀린 말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제물을 가져왔는데 레위인들이 또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죽이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레위인들은 돕는 것뿐이에요. 피를 받고 이렇게 돕는 일이지 실제로 제물을 죽이는 거는 본인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각 사람들이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죠.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면 소, 양, 비둘기, 다양한 종류의 제물이 가져오는데 저는 안수만 하고 넘겨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헌금 내듯이 내 죄를 속하게 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죽여보신 적 있습니까? 비둘기를 죽이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깨끗한 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죽을 벗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만 갖다 주면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끔찍한 그 도살과 같은 거를 자기가 같이 하는 거예요. 돕기는 하겠지만 그냥 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쉽겠어요, 주고 가면. 근데 자기가 그 끔찍한 그 제사의 과정에 동참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가 이토록 끔찍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을, 오늘은 포인트가 거기 아니니까 넘어가서, 제물을 죽였는데, 새를 제물로 죽였는데 새가 안 죽고 파타닥거리면서 돌아다녀가요. 제물이 된 게 아니에요.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리빙, 살아있는 제물이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 제물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완전히 죽임당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죽임당했으므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의 제물이라는 뜻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Living sacrifice. 구약에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어진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모든 이들의 죄를 속하는 그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그의 제물 되심과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므로,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므로,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로 제물을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 피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에 더 이상 죽은 제물로 드려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희생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헌신, 죄 속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죄의 형벌로 끝내고 처벌하는 제물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수없이 드려지는 제물처럼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역설은 몸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을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것 또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몸은 죄악시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헬라 철학은 이 플라톤 철학의 지배를 받았기에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은 몸 안에 갇혀 있고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당시에 헬라의 유명한 표처럼 쓰여진 단어가 소마, 세마에스트. 소마, 몸, 세마, 무덤. 발음 비슷한 이게 몸은 무덤이다. 몸은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몸으로 드려진 것이 영적인 거다.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쉽죠. 마음은 원하니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몸은 드리지 못했지만 나는 마음은 드렸어 라고 말하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죄가 영적인 차원의만의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에 영향을 준 죄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영적인 죄입니까? 영적인 죄라는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 우리의 몸에 영향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가져오고 우리가 탐욕을 따르게 하고 우리의 몸에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살인과 폭력과 그런 것들이 몸을 통해서 행해지는 거지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도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정신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놀라운 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온전히 있을 때는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가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난 없이 사는 편안함을 추구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몸의 변화 아닙니까? 예전의 몸은 고난 앞에 오면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으려 하고 도피하려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몸의 고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몸과 혼 안에 있는 그 영역에서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몸의 변화 아닙니까? 영 안에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영으로부터 시작될 때 놀랍게도 우리의 몸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몸으로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삶의 액션들이 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통해 성육신의 삶이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1절과 2절은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들이 이 부분에서 큰 사실 실수를 번역상 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구절만 떼놓고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이렇게 자꾸 율법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접속사 하나가 빠짐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요. 1절과 1절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1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말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가 생략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 그것은 드려질 수밖에 없는 드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내가 움직이는 액션 같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해서 내 안에 나타나는 액션이에요. 그러나 나의 자유의지가 함께 동반되는 액션이죠. 그런데 2절은 정반대로 이 다 수동태 텀으로 되어 있어요. 패시브 텀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말로 보면은 변화를 받으라, 분별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지만 수동 명령체, 수동 패시브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영적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 있을 때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영적 변화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변화는 진정한 영적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부활에 연합되는 것, 그것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할 때 놀랍게 내 안에 변화되지 않았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만 봐도 NIV 번역에서는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Then you will be able to라는 것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번역을 잘못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2절은 1절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을 때 마틴 아멘이 했다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는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 드린다는 단어가 로마서 6장에 사용되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드리라는 말씀을 여기서 반복한 거예요. 로마서를 쭉 계속 읽었다면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끊임없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품지 못했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 그 변화 이후에 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이제는 분별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역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분별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거야.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예배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율법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가 되어서 내 분별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 없이 내가 머리 좋아서 깨닫게, 남보다 더 빨리 깨닫고 더 많이 깨닫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분별은 어린아이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자람으로써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영적 분별력을 순간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 분별력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 속에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끊임없이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꽃과 같은 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분별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시험 보듯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이러한 분별의 영이 내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높여드릴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분별의 축복과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Under Christ,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참된 영적 예배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변화와 분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연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이 가야지 몸이 아니 때로는 우리는 몸이 드려져야 마음이 가는 이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다 분별이 안 되더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드려지면 놀랍게도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다 분별하고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뜻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드린 일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뿐입니다. 놀랍게도 그럴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고 분별력이 점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놀랍게도 이렇게 축복의 삶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